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 말씀 가운데 또 오늘도 한 걸음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7살에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 통치했다.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게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마치는 등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요아스 왕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모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무리와 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선물과 같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듣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듣고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순종 등의 의미와 더불어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들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분별과 또 경청을 이야기하는데요. 분별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듣는데 요아스 왕은 이번에도 잘 들었죠. 그리고 잘 구별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엉뚱한 곳에 그가 순종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자신에게도 질문합니다만 오늘 함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미스테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왜 이랬을까? 대제사장 여호와를 기준으로 그 앞뒤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잖은 시간 동안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에게 배운 많은 오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면 뭔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또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선지자 스가랴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한 사람들과 성전 뜰 안에서 죽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와 유다 방백들과 함께 있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그래서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구나. 요아스 왕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매뉴얼처럼 따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 다룰 때 이 얘기를 한번 읽어드렸는데 12장 2절을 보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러분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하고 이 시기를 정한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여호야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아스의 하나님이 되도록 훈련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고자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잘못했다기보단 이 요아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관계 설정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요아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와 야다,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요아스에게는 큰 선물이 된 것 같죠. 선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참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수동적으로만 지냈구나. 목숨도 부지하게 되고 우상 파괴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같이 경험했지만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은 결국 선물만 드리고 그의 스승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를 야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 신앙,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가르침, 공동체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받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은 우리에게 그냥 신앙생활의 코스웍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일상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도와주는 것도 그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동적으로만 누군가 말씀을 선포하거나 누군가 노래를 해주지 않으면 나에게 찬양도 안 나오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나오지 않는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왕이었던 요아스와 또 대지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이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모습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하고 약속하신 거 있죠? 하루에 1시간. 아침에 15분, 점심에 15분, 저녁에 15분, 자기 전에 15분. 여러분, 아침 기도회 하면 한 30분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움직이다가 차에서 아니면 대중교통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1시간 금방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그 맛을 매일매일 맛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합니다.